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여 다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씨가 다 다릅니다. 오늘 연씨도 있고 또 노씨도 있고 또 홍씨도 계시고 김씨도 계시고 곽씨도 계시고 염씨도 있고 다 한씨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육신의 사람들도 이렇게 성씨가 다 다르고 우리의 영혼도 소속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마귀한테 속해 있는 사람, 또 마귀의 부하 귀신들한테 속해 있는 사람, 무당한테 속해 있는 사람, 온갖 이 영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 영적인 소속이 그래서 다
다른데 우리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쉼을 얻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불신자들의 그런 영적인 소속,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은 우상들과 미신들에게서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불신자들의 영적인 소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소속들은 그 우두머리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 사탄한테 속해 있고 그 부하의 행동대장들인 귀신들한테 온갖 압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분 좋지 않은 말이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 사탄에게 속했으니 이렇게 성경이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아들이다, 마귀의 딸이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사실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현실은 하는 모든 일들이 마귀들에게 이 사탄에게 그 밑에 부하 귀신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마귀의 상태로 살아있고 광복을 얻지 못하고 해방을 얻지 못하고 마귀에게 온갖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예수 믿지 않을 때 불신자들에게 너희 불신자들은 그 가운데서 행동하여 마귀 가운데서 행동하여 이 세상 풍조 마귀의 모든 풍습 풍조를 따라다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따랐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매여 삽니다. 불신자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자유인이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매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삽니다. 보세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여 사는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온갖 미신들에 매여 삽니다. 세상 풍속이죠. 이게 미신들에 매여 사는 것은 세상 풍속입니다. 피조물인 자연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썩은 고목나무 여기에 제사를 지내고 귀신들에게 절을 하고 또 아무 말도 못하는 바위 큰 바위 덩어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또 아무 말도 못하는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바로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고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하늘에 둥둥 떠있는 해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태양을 보고 절을 하고 달을 보고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절을 합니다. 온갖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을 짓거나 공사를 시작할 때에 또 심지어는 자동차를 새로 바꿀 때에 개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 불쌍한 돼지를 갖다가 머리를 갖다가 놓고서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그 말도 못하는 돼지한테 절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닮도록 만들었는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절을 하면 사고를 막아준다고 복을 준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사를 지낼 때에 또 돼지도 값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짝 웃는 돼지가 비싸고 이렇게 하는 돼지는 사가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웃게 만들려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돼지를 죽어도 고통을 주고 웃게 만든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유롭게 우리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민속 전통 놀이인 연날리기도 원래는 그것이 미신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그 연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도록, 그런 미신을 가지고 질병도 날아가도록, 모든 재앙도 날아가도록 그렇게 연을 대보름이 되면은 그렇게 조상들이 날리곤 했는데, 이것은 미신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아무리 연을 1000개, 10,000개를 날린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재앙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만이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악한 모든 행위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점쟁이들, 역술인들, 철학관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이 미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국에는 점쟁이, 역술인이 110만 명에서 120만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50조 원이 이런 점쟁이, 무속인의 손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신에 한국인들이 5,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매여서 살아온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급의 사람들도 선거철만 되면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학생들도, 젊은 청년들도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해수욕장에도 판을 차려놓고 해수욕장 시즌이 되면은 점쟁이들이 몰려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보그룹의 회장님, 정태수 회장님이 그 회사를 차릴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미신에 찌들어서 사업을 하고 결국은 그 미신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점을 쳐러 갔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이 한보 철강, 철에 손을 대면은 큰 부자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채를 받아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정태수 이분이, 한보철강 회장님이 철강업에 뛰어들어서 제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쟁이 무속인들의 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도 나고 망해서 그의 모든 자손들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이런 기업가들이 점쟁이 말을 듣고 경영하고 있다라는 한심한, 지금 이 현대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선거가 있는데 선거 시절에는 국가 지도자들이 되려는 이런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점쟁이의 집에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점쟁이의 말을 듣고 상대 후보의 산소에 가서 죄 없는 산에다 그냥 큰 쇠말뚝을 받고 기를 죽인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올해도 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일들을 점쟁이의 말을 듣고 지금 한국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종 회장님이 크게 성공한 분이었지만 이분이 가장 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다 나이 들으셔서 그냥 경제인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대통령을 출마한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느 날 용하다는 역술인, 무당, 점쟁이를 이 정종 회장이 딱 찾아갔더니 정씨잖아요. 그래서 정도령이 출연했습니다 하고 막 부추겨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 대통령이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카카 어서 앉으십시오 하고 막 근절을 하면서 하니까 정종 회장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복채를 수억을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출마했다가 그냥 얼마나 큰 손실을 보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불신자들은 미신 마귀의 노예로 살고 그대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오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얼마나 사주관상 궁합에 매여 사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을 비롯해서 모든 일에 궁합을 봅니다. 사주관상을 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치관이 맞고 생각이 맞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사주, 관상, 궁합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부터 복음 전해야 되겠어요. 결혼이 궁합에 매여서 좌우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결혼 상담소 소장님의 경험담에 의하면 한 청년이 100번째 선을 보고 궁합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2달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궁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100번 보고 궁합이 좋다고 결혼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혼하고 맙니다. 궁합이 결혼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딱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궁합을 보고 또 날짜를 택일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이런 데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혼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궁합도 안 보고 택일도 안 하고 자유롭게 살고 결혼을 하고 살았지만 오늘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쉼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삽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유로움을 얻고 살아간 사람이다. 자유로움을 얻었다. 쉼을 얻은 사람이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미신들의 마귀의 점장에게 꼬임을 받아서 온갖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묶여서 자유롭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유롭게 잠도 못 자요. 그렇게 자유롭게 이사도 못하고 자유롭게 시집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조상들이 만든 육식 갑자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익하도록 농사를 짓고 이렇게 이 24절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조상들이 만들었지만 이것이 미신이 되어서 오늘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쥐띠와 말띠는 결혼하지 말아라. 소띠와 양띠는 결혼하지 말아라. 용띠와 돼지띠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온갖 이런 띠에 매어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런 것들이 그런 띠에 올해는 큰 붉은 이 말의 해 띠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한 해를 우리가 이 용기를 갖고 말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자 이런 의미는 좋은데 이런 것에 매어 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서로 교제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좋은 예수님 띠잖아요. 예수님 띠.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소띠 의사님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말띠였어요. 그런데 소띠와 말띠는 점쟁이들 이 역술인들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손은 들이받고 말은 발로 차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냥 외모만 보고 동물들의 외모만 보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소띠 의사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역술인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자기는 백말띠인데 나는 양띠다 라고 속여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속여서 살 동안은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그렇게 잘 지냈는데 남편 의사가 평생 의사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 말. 너는 절대로 말띠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 점을 치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못이 박히기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해서 그것을 듣고 나서 딱 이제 진짜 호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 아내 와이프가 말띠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아들 딸들 낳고 잘 사는 사람들이 딱 이혼하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마귀 장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름, 장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경적으로 좋은 요셉이시니 다윗이니 또 모세니 이런 좋은 이름들을 우리 성도진들은 따라서 그렇게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어주곤 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국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다 이름 지어주는 장명소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핵수를 다 정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획수는 몇인가 했더니 이 염세열 획수가 한문으로 28 획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획수는 27획이에요. 나는 좋은 획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나쁜 획수는 29 획수가 나쁜 획수라고 해서 장명서에서는 그렇게 다 매여가지고 이름까지 그렇게 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최고 좋은 27 획수는 아니어도 28 획수여도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주님 섬기며 살고 있느니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의 이런 삶은 이름의 획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복 5가지 복을 다 받으라고 이름을 오복이라고 지은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다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간에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날짜에 매여서 택일한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점쟁이 말을 듣고 택일합니다. 이사 날짜도 택일하지, 결혼 날짜도 택일하지, 모든 것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택일을 해서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손 없는 날이다, 귀신이 없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귀신이 없는 날 이삿짐 센터에는 그냥 불티나게 웃돈을 받고 그때는 지금도 올해도 이 2월 3월 이제 5월 봄날 이 4월 봄날에 막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를 합니다. 특별히 제주도에는 그게 더 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은 다 좋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러한 불신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1996년 3월 1일 국경일이죠. 3.1절 날 저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스승이신 조영기 목사님이 3.1절 날 결혼을 해서 저도 그때 청년 시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조금이라도 스승 닮아서 예수님 계열까지 닮아가겠다 하고 3.1절에 국경일 날 올 사람은 오고 말 사람은 말하라 하고 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뤄서 많이 와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이런 국경일 날은 잘 결혼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30여 년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선교사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떠날 때 2006년 그 해에 그해 5월 9일 날이 일생일대 가장 큰 길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막 미어 터졌어요. 결혼도 많이 하고 식장 식당 막 못 잡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술 미신 마귀의 역사가 혼합해서 한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도 고통 속에 오늘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아요. 그날이 좋은 날 때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점을 치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좋은 날은 9일날, 10일날, 30일이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이 점쟁이들한테는. 그래서 그날 못을 박아야 돼요. 그날. 이렇게 매여서 자유가 없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못을 박다가 못이 부러져서 손을 다쳤다고 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은 손 없는 귀신이 없는 날에 못을 막아야 됐는데 귀신이 들끓는 날에 못을 박아서 다쳤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천부당 만부당 하잖아요. 아니 요즘에 시멘트 콘크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잘못해서 튀어나오니까 손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런 미신에 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한국의 문제가 풍수지리설 아닙니까? 물론 풍수지리설은 과학적으로 좋은 면이 있어요. 해가 뜬 앞쪽에 집을 짓고 햇볕이 계속 하루 종일 비춰주면 겨울에 따뜻하고 좋잖아요. 이런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이것은 다 과학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완전 미신화시켜서 모든 것을 풍수지리에
접목을 해서 자유가 없이 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적. 절대로 그것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온갖 것들에 매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게 묶여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늘 하이라 권사님처럼 최수종 이 장로님의 아내 하이라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권사님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5분 35초 동안 하이라 권사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예계 대표 크리스천 인꼬 부부인 배우 최수종 하이라. 현재 최수종 하이라 부부는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에 출석 중인데요. 최수종은 장로로 하이라는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라 권사는 크리스천 최수종과 결혼하고 한참 뒤에야 개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하이라 권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이라 권사는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하이라는 대만인, 대만 국적의 한국 화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화교였던 아버지는 현관에 관음보살상을 세워놓으셨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크리스천인 최수종을 만나 결혼하기 전 친정어머니가 궁합을 봤는데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1년 안에 이혼 안 하면 장을 지진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하이라는 결혼 후 자연스럽게 남편을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달도 안 됐을 무렵 직분을 맡은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아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핑계 삼아 교회 대신 친정어머니와 절에 다니게 됩니다. 하이라는 그렇게 남편은 저를 15년이나 기다려주며 기도했다. 오랜 시간 묵묵하게 기다렸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하이라는 사실 교회에 다닐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결혼 2년 전인 1991년도부터 가위 눌림이 시작됐다. 단순히 악몽을 꾸는 게 아니라 잠이 들거나 눈만 감으면 귀신들이 보였다. 심할 때는 낮에도 따라다녔고 밤에 잘 때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잠들었다. 눈을 감으면 귀신이 더 잘 보였기 때문에 세수도 눈을 뜨고 했다. 눈이 매워도 감을 수 없었다. 상갓집을 다녀오면 꿈에 귀신들이 나타났다. 무당도 찾아가고 부적도 붙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미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안감에 시달려 미신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미신을 믿으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 한편으로는 언젠가 교회에 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교회에 가야 한다면 확실한 징표를 보여달라고 막연히 하늘을 보고 이야기하곤 했다. 귀신은 눈에 보였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8년 10월 미국에서 온 언니 동생과 밥을 먹는데 동생이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가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고 그 주 수요 예배부터 곧바로 출석했습니다. 교회에 나간 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한 마음이 들면서 계속 눈물만 나왔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18년 동안 나를 괴롭힌 가위 눌림이 교회에 가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이라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일도 보이지 않았죠. 어느 날 한강대교를 지나가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아플까? 죽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이라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불안한 생각에 마지막으로 주저앉아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지금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이대로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 눈을 떴는데 거울을 통해 본 자신의 눈빛이 무척 낯설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내 딸아, 나는 내 눈을 보면서 너를 보고 있는데 넌 어디를 보면서 나를 찾느냐?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너무 깜짝 놀랐다.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내 딸이라고 부르는 거지?
정신없는 상태로 주저앉아 다시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힘들어하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뭔가 뜨거운 것이 터져 나오면서 회개 기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내 아픔을 다 아셨구나. 말도 안 되는 기도로 하나님을 협박했는데도 딸이라고 불러주신 주님. 그렇게 그녀는 감격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하이라 권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별명이 종합병원일 정도로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아프지 않았다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결혼 후 4번의 유산이 없었다면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을 거예요. 18년 동안 가위 눌림이 없었다면 하룻밤의 단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을 거예요. 이런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절실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도 몰랐겠죠.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모습이 아니었다면 교만하고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돼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이라 권사의 신앙 고백을 통해 감사, 순종, 인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상들과 미신들에게서 참된 저와 여러분들처럼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참된 쉼과 자유와 평안을 오늘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는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참된 쉼과 자유, 평안을 주신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참된 쉼과 자유와 평안을 주심을 알고 더욱 예수님을 오늘부터 사랑하고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오늘 마음에 아픈 일이 물론 있죠. 하이라처럼 살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욥의 고통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결론을 맺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막혔던 재정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불안,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곁을 오늘 찾아와도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누르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일대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은 천국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입니다. 좋은 일들은 더 남에게 나누어 주고 꺼주고 베풀어서 좋은 일이 더 좋아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그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어서 치료받고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간증하게 만들어 주시니 그것이 합력하여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인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3대 4대까지만은 벌을 줄지라도 5대 이상 안 주겠다. 왜? 하나님은 자유롭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오늘 출애굽기 오늘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오늘 우상 마귀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아들에게 3, 4대까지만 벌을 내리고 5대 이상은 안 내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3, 4대까지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1000대까지. 저는 22대거든요. 우리 가문의 22대. 우리가 더 잘 믿으면은 예수님이 아마 1000대까지, 예수님의 계산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자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마귀에게 매이는 불신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오늘 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들이 큰 복을 얻고 여러분의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본문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다. 주의 보혈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까지 보너스로 주셨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재정의 거부가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라 동영상도 잘 보았지 않습니까? 이 하이라 씨는 밤에 가위 눌림으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다고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1시간 이상 길게 한 간증인데 압축해서 5분만 보여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매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미신에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궁합을 보고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띠를 보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혼하고 일진이 안 좋다고 하루 종일 집에 앉아있기만 하고 일도 못하고 이렇게 장명소를 다니면서 풍수지리를 보면서 이런 귀신의 마귀의 사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옛날 계산은 주판기로 오늘 옛날에는 계산을 했지만 지금은 전자계산기로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도 초가집을 지었어요. 초가집.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집으로 이렇게 초가집을 옛날에는 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는 다 그렇게 6.25 전쟁에 다 초토화가 돼가지고 모든 귀하집 조상들이 지어진 집들이 다 폐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때 귀하집을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집니까? 점점.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서 삶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마귀한테 해방받았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성도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 본문의 말씀에서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증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민등록증을 하나님의 주민등록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8장 32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본문의 말씀 안에서 전달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은 첫째로 우상들과 미신들에게서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둘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참된 쉼을 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자유롭잖아요.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할렐루야 오늘도 자유롭게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오늘부터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건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 지금 재충만 받아서 참된 자유와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영원히 지금부터 천국에서까지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내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